오늘 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남쪽인 나라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갈라졌거든요.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쪽 나라였었던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많이 슬퍼하고 그런 멸망을 목전에 두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 에레미야서 뒤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라고 나와요.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옛날에는 나라가 망하면 그냥 나라만 국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이제 젊은 사람들, 뭐 힘 좋은 사람들, 여자들 다 이제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아니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예레미야한테 야,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밭을 사라는 거야. 밭을 뭐라고 하면 내 사촌이 너한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막 이제 어느 순간 전쟁이 터질까? 불안불안한 그런 시기예요. 근데 전쟁이 터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 그 포로로 다 노예로 끌려갈 텐데 하나님이 밭을 사라는 거야. 밭을.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밭을 뭐하러 사요. 그것도 시세가 자꾸 올라가면서 투자해서 돈이 좀 될 때 밭을 사는 거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와 목적이 있을 때 밭을 사는 건데 뜬금없이 밭을 사라.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밭을 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밭을 산 거예요. 밭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예하고 순종해서 그 밭을 삼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돼요. 소망의 사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2022년도 금방 다 갔어요. 오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금방 다 갔어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성탄절이고 마지막 주.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1월 1일 새해야. 참 세월이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요 3년은 그냥 오늘은 코로나 환자 몇 명인가 이거 보다가 또 3년이 간 것 같아요. 요즘 또 많이 들고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보니까 6만 몇천 명이라고 환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4천 몇백 명이 늘어났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 그냥 감기보다 좀 덜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감기보다 덜하긴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 아프잖아. 그죠? 이 코로나는 딱 5일 아프면 괜찮으니까. 우리 오사나물의 정기한 그 사장님이 밥을 먹자고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요일 좀 시간이 되니까 그때 그럼 밥을 먹으십시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우, 이 목사, 나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코로나 일주일 동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야,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목소리가 그냥 죽다 살았어 뭐 이러더라고요. 아, 형님 그래도 일주일 아프고 말았잖아요. 감기 같으면 한 달을 갔을 텐데. 그렇긴 그래 그러던. 근데 아무튼 코로나. 이게 참. 또 조금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죠. 저기 북극이 자꾸 얼음이 녹으면서 그 동토의 땅에 고대 그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가 이제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이것이 또 인류에게 또 전에 없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유행할 염려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 인류가 거기에 대항해서 버텨나갈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간 기도는 해야 될 문제죠. 아무튼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고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우리 미자 씨 주식 많은데 근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올해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년은 후딱 가고 내년 또 다가오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마치 지금 남왕국 유다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 왕이 이제 그 유다를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10년 차인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11년을 통치하고 이제 유다가 망하는데 1년 남은 거죠.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식량이 안 되고 물자가 조달이 안 되잖아요. 포위하고 있으니까. 양식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예레미야도 지금 또 그나마 자유로운 몸이 아니야. 시위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나라도 지금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이고 예레미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모함을 받아 그것도 억울하게. 이런 정말 뭐 하나 기대고 뭐 하나 좀 언덕이 있어서 몸을 부빌 그런 언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깜깜한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삽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건 묻지 않았어요. 그 밭을 샀더니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니까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 지금 이 땅이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정하고 죄를 졌다. 그래서 망하게 될 텐데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70년이라고 하는 징벌의 기간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70년의 징벌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네가 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년에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무너져요, 한없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희망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희망.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그런 걸 많이 조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투자하면 1년만 지나면 대박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아무튼 희망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돈도 있다. 절망하면은 다 떠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희망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고 그러지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희망을 가져야, 지금 소망을 가져야 사실 내일 또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뭔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지켜줄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포기하세요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에서 아주 오래된 나치 독일 2차 대전 시대에 그 유대인입니다. 교수님이신데 유대인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제 갔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매일 수백 명씩 가스실에서 이제 죽였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이 프랭클린 박사는 내가 여기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도 뭔가 내가 희망을 좀 갖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염을 깎기 시작을 했다래요.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수용소에서는 면도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면도기가 없었다. 그래서 수염을 깎으면서 매일, 그리고 조금씩밖에 안 주는 그런 물을 아껴서 세수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밝은 얼굴로 감옥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스실에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그 독일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매번 가스실로 매일 보내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외모도 깔끔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써먹을 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차례를 이제 내일로 미루고 그러다가 독일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 박사님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긍정의 모습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늘 웃고 살았다니까, 웃고 살아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도 바뀌었다고 말이죠. 예,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웃으세요. 웃어. 희숙 씨도 좀 웃어. 웃으면 이쁘잖아.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예, 표정을 밝게 가지면 그렇게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도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많이 힘들고 막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냈느냐, 어떻게 해서 재기할 수가 있었느냐, 모든 사람 다 한결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진짜 소망, 참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힘들고 많은 학자들은 내년 더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들이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교회를 스트레스 받고 교회 짜증 내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짜증 나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위로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교회 와서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이런 게 있어야지.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희망을 찾아야 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 뭔가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희망,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영광 돌림도 있지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소망은 나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걸 확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보니까 땅을 사면서 매매 증서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보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고 하나는 봉인하지를 않았습니다. 봉인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알리지 않고 나중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몇 평 샀다. 그런 것을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봉인하지 않은 그 이유는 이렇게 내가 이 땅에 다시 농사 짓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땅을 샀으니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봉인을 하지 않은 것이죠. 봉인을 해서 항아리 속에 넣어둔 것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 땅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겠죠. 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고 곧 망하고 이제 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텐데 노예로 끌려갈 텐데 땅을 사?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 미친 사람이구만. 그런 반응이 있었을 테고 긍정적인 반응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땅을 샀어? 그래? 왜 샀을까?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 여기에 좋은 어떤 기회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러면 곧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겠죠. 야, 예레미야가 땅을 샀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우리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땅을 샀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저 사람이 땅을 산 거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 후에는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대. 그런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 소망은, 희망은 자꾸 옆사람에게 퍼뜨려야 돼요. 우리가 바이러스는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리면은 집안에 가둬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희망은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임미자 성도님의 생일이래. 이런 좋은 소식은 나누지. 환갑이요? 환갑 생일이요? 좋은 소식은 나눠야 돼. 자, 다음으로 봉인을 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 매매 문서의 하나는 그걸 봉인을 해. 봉인을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요. 나중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들고 나타날 때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한테 선교하러 가는 그 지역에 밀림 속의 어느 부족을 찾아가는데 나를 그 부족까지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민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밀림 속을 가는데 그냥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길 같은 데로도 가는데 또 길이 아닌 것 같은 데로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원주민에게 물었어요. 이게 길이 맞는 거,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겁니까? 이게 길이 맞아요?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밀림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밀림에는 그냥 가는 거기가 바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옳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있으면 다 그 길로만 가지.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다 각각의 길이 있어요. 각각의. 우리 정상훈 성도님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내 길, 이영근이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가는 길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는데 너는 그거 잘못하는 거잖아.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이제 간격을 좁혀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왜? 주님이 내가 바로 정도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서로 너 틀리다 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거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네 길과 내 길이 자꾸 가까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로 뭉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르미야는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소망은 확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다 갔어요. 참 허무하고 뭔가 허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은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막년해가 아니라 내년을 말씀 안에서 기대하는 그런 소망회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가족들이 전 2022년도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대한 소망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붙잡으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자 더욱더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내년을 기대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